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568페이지. 기도원에는 성경 가져오는 겁니다.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에 꼭 가져오시고 자막에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우리 함께 8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다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빌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이까 하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최명일 목사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병 고침 받는 7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듣는 말씀이 귀로 흘려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행함이 있게 하시고 또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움직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맺은 새가 엄습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한번 그래 당신만 주인공이 아니라 나도 주인공이다. 다시 한번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랍의 군대 장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아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아주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에 나가면 아랍 나라를 승리로 이끌었기에 왕으로서 나아만은 큰 의지요 힘이었습니다. 아랍 나라는 나아만만 있으면 우리 대적은 없어, 우리 이길 자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왕처럼 왕이 나아만을 의지했지만 나아만은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은 우리 옛날에 무슨 병? 문둥병이라 그렇게 일컬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군생활 때 한센병 그 마을촌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센병은요 고통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좀 아파하는데 이거는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눈썹 빠지는 것도 모르고 손가락이 으그러지는 것도 잘 모릅니다. 막 아파야 되는데 서서히 신경이 세포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참 삶이 너무나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손이 으그러지니까 이렇게 박수를 못 치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등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박수 치는 것보다 소리가 더 커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셔? 역시 아프지 않으니까 아프죠. 우리 이렇게 하면 어휴 아프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신경이 무뎌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무뎌지니까 나만 자체도 마음이 닫혀져 버린. 근데 그것을 유심히 바라봤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출생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자매인데 이 자매가 그걸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생각했던 이야기를 던집니다.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포로로 끌려온 자가 또 어린 소녀의 말을 어떻게 귀담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람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이 야 그런 사람 있으면 초청해. 그럼 모실 텐데 아니면 자기가 찾아갈 텐데 지금 적군 적이 아람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적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람 나라는 적입니다. 상대성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말하면 함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포로의 몸으로 끌려왔지만 여기 아람 나라 왕인 나아만이 아주 훌륭한 전술가요 영웅가야.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확 잡아버리면 꼼짝하지 않겠느냐. 농개처럼 나 하나 여기서 목숨 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지만 나아만의 절체절명, 내가 이 피부만 썩어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이것만 고치면 내 길이만 일치월장 열릴 텐데 그 마음을 누가 보았다? 아람 나라 왕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네가 그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면서 왕이 막 은도 싸주고 금도 싸주고 의복도, 그 당시에 은금 의복은 가장 값비싼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바리바리 싸줬다. 그게 어딘 말입니까? 바리바리가 호남 말이에요? 영남 말이? 서울 말인가? 중국 말인가? 바리바리 싸줬다. 잔뜩 싸. 너 가서 고침만 받는다면 왕으로서 내가 너에게 뭘 아끼겠느냐. 네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리바리 싸줘서 나아만이 쫙 지고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아니라 친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친서를 가져오면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친서를 가져온 자를 죽이면 상대방의 왕을 모욕했다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친서를 바라보니 아이고 친서가 다름이 아닌 내가 보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당신 이 나병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녀가 나아만을 착 꼬여가지고 병 고친다는 이유로 싹 보내면 이스라엘이 그걸 탁 포로로 잡으면 될 텐데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왕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하, 아람 나라가 나아만의 이 병을 고친다는 이유로 싹 가장해서 우리를 뭐하러 왔다? 쳐들어왔다. 지금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왕이 이렇게 무게가 없는지 몰라. 그 친서를 보고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왕이 놀라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요, 그 사람들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 안에도 엘리, 이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 친서를 가져온 나아만과 그 부하들을 엘리사 집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 나아만이 왕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 소녀가 얘기했던 그 엘리사의 집으로 딱 찾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 설레였을까요? 근심과 염려로 갔을까요? 설레죠. 여기 아람 나라에서 여기까지 전쟁도 아니고 왕이 문을 열어주고 또 그 집도 알려줬으니 아마 그 발걸음은 내가 내일 이맘때면 건강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피부처럼 아주 막 이렇게 새살이 돋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탁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을 탁 문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 이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사가요, 콧배기도 안 비치는 거. 이것도 사투리인가? 콧배기도 안 비치는 거. 얼굴을 안 비치는 거야. 이 나아만은 적어도 아람 나라 영웅이요. 그런 자가 서열 2위의 사람이 왔으면 우리 흔히 말하기를 엘리사가 신발도 신지 않고 뭐예요? 그렇죠. 맨발로 달려와야지. 아이고 오셨나니까 왕이 또 보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허락을 했으니 아이고 잘 대접해. 웬일을 오셨어요. 나병 그까짓 거면 내가 기도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그가 나와서 내 머리에 탁 안수하고 잡아 흔들고 멸참 할렐루야 멸참 그것도 안 되면 등짝을 두들겨가면서 할렐루야 막 그나 안차라고 흔들어주고 그러길 봐. 어디서 듣긴 들었어. 나만이 듣긴 들었어. 그런 마음으로 그래 아마 가면 선지자가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텐데 그게 바로 치유의 지금 현장이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야 가만히 머리만 숙이고 있으면 돼? 아마 정보를 입수했을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 기대감을 가져왔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비치. 종이 나와서 어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푹 담그시오 그런다는. 아니 요단강 여러분 지금도요 저 요단강 2번 다녀왔는데 나 진짜 요단강 더럽게 한이 없어. 한강물은 거기에 생수야. 그 진흙탕물 뿌연물 정말 더러워. 그 당시에도 요단강은 깨끗하지 않았어. 그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나아만이 이 다메섹에는 아마나 이 강이 있고 바르날 이렇게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여기보다 더 깨끗해. 차라리 내가 깨끗한 데 가서 물을 담그지 이 요단강에서 이 더러운 데서 내가 담글 수 있느냐. 근데요 이게 이름이 괜찮아.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아바나 바르발 이걸 잘 해석하면 아마 날 거야. 바르기만 발라봐. 바르발 이게 바르기만 바르면 아마 날 거야. 이 이름도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숙하게 들려. 아마 바르발 그 깨끗하기도 그지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건 상대적으로 지금 요단강은
아바나와 바르발가의 강과 비교할 때 좋다 나쁘다, 수질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 그것도 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7번씩이나 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아만이 막 분노했어.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내가 수모를 당하고 있다, 수치를 당하고, 그래 내가 일개 왕을 섬기는 서열 2의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냐, 대접하기가 이럴 수 있냐. 막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부하들이 12절에 아유 호칭을 탁 해줘. 아버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버지가 또 왜 나와? 나만의 아들이 같나? 부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아버지요.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텐데 뭐 까짓거 가서 물 담그는 건데 이거 못하고 어떻게 고침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지 왜 낳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음을 식히고 가서 물을 푹 담깁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만이 서열 몇이 2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탁 한 번에 탁 갔다 나오면 되는데 왕으로서 막 담갔다가 또 일어나고 담갔다 일어나고, 그 모습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 앞에서 한번 해봐.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부하들이 안 보는 상태 혼자 몰래 야밤에 가서 하면 괜찮아. 근데 보는 데서 이게 푹 담갔다 왔는데도 그 여전히 나병 환자가 이 고름이 있고 여전히 또 2번, 3번, 얼마나 마음이.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조여올수록 마음이 기뻤을까, 긴장과 초조함과 막 그냥 뭐 정말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3, 5, 6가지 안 됐어. 이제 몇 번? 1번 남았어요. 자, 1번 남았을 때 우리가 뭐 현장 속에 들어가서 야 이제 1번 남았어 할렐루야 그래 팍 들어가서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들어갔을까? 야, 1번인데 이제 마지막인데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어떤 마음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뭐 6번까지 했어. 이제 1번 남아서 할렐루야 탁 들어가 싹 나왔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7번째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었지만 나만 자신에게는 불안, 초조함. 6번 1번이야. 이제 마지막인데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다 그 마음으로 아마 얼굴이 팍 굳어졌을 거야. 창백해졌을 거야. 자, 이건 전쟁에서 차라리 내가 막 적군 1대100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긴장된 그런 모습 쫙 들어갔다 딱 나왔는데 할렐루야 피부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 성경을 볼 때 오늘 7가지 단계, 병 고치는 단계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막 때를 쓰고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성령도 주시고 막 물줄도 주시고 막 주신다는. 아멘을 절대로 안 하는. 근데 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이퍼라는 사람. 이 카이퍼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 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주시지만 니네가 말씀대로 살 때 주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 주는 거야. 그렇게 또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고 신앙인의 뭐 어떤 경건성, 능력, 어떤 모습,
헌신, 봉사, 드림, 충성 뭐 그런 것도 일절 없으면서 뭐만 달라? 달라고만 해. 달라고만. 달라고. 성령도 달라고 그러고 물질도 달라고, 능력 다 달라고만. 어떤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헌신하고 충성 다하고 말씀대로 다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주신다는. 그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헌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는 키도 있으시고 또 손도 있으시고 또 입도 있으시고 할렐루야. 다 눈물도 보시고 할렐루야. 기도도 들으시고 그 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전능자여 지존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능자의 지존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요소들이 쫙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다 보시면서 축복해 주신다. 오늘 7가지 요소를 한번 짧게 살펴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물질기로 내게 축복으로 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나만이 7번 물속에 풍덩풍덩 들어 나갔다 나왔듯이 제가 7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분은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도 치료받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2번, 3번 할렐루야 마음에 착 정리해 보면서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게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고침받고 또 그것을 수정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어떻게 된 건지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무슨 귀신? 흉악한 귀신. 귀신도 레벨이 있어. 그래서 그냥 얌전한 귀신이 있는가 하면 흉악한 귀신의 기준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도 막 험한서 저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 막 그러잖아.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 그 정도로 험악한, 상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했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병원도 갔을 것이고 의원도 찾아갔을 아무런 효능이 없어. 그러자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러 오셨을 때 그 여인이 탁 가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흉악한 귀신들이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은요 묵묵부다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 요즘 말로 말해서 쌩깠어. 한 여인은 지금 철체절명으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바라고라고 했는데 예수님 고쳐달라고 막.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런 여인이 가서 예수님 사실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마음이 동하시면 또 시간도 여유가 있으시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까? 아니지. 예수님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주겠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다는 말이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주진 않지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자녀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했을 때 부스러기는 먹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착 달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시험해보고 달아보고 자존심도 다 건드려보고,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전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고침받고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방인이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이 여인은 불신자요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고침받는 변화의 역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냥 요즘 보니까 막 그냥 개패듯이 다 패버려 나.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식이야. 그래서 옛말에 자식이 이길 부모는 없다. 그거 맞잖아. 아니, 자식이 이길 부모가 어딨냐. 자식이 제일 무서워, 자식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건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세를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건세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무와 책무가 있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여 너희 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난 몰라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은요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 따라서 한번 봅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예,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다는. 죽음이 온다는 것은 죄 때문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병들고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고 죄로 인해서 막힌 바 되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떤 질병이 있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면 혹이 흔히 말하기, 아유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그걸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후에 주님이 그를 만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죄를 범해서 병이 왔어. 그리고 그에게 경고하기를 다시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 질병, 사망,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청산해야 돼. 더 큰 것들이 엄습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웃더리를 탈의하는데도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선풍기 옆에 있네. 감사. 괜찮죠? 날씬하죠? 이제 보여드리려고 날씬한 거. 예.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래서 다시는 더 큰 죄가 임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왜? 자녀이기 때문에, 왜? 회개하며 다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그 작정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혹이 금식기도 올라오셨을 때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 여러분 꼭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면 역시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요, 회개하며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의 치유함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임하지 않도록, 사망이 이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치료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우리 한번 손가락 있는 사람 한번 펴보세요. 꼭꼭 믿어. 약속하네. 저에게는 손주가 있습니다. 이제 남자 여자가 막내인데 저를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오빠들 팀에서 살아남는 건 할아버지를 붙잡는 거다. 그래서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뭐하면 약속,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 약속, 뭐 그네 타는 거 약속. 그래서 저를 약속하면 지켜줘요. 요즘 걔가 이제 7월 달이면 5살 되는데 똑똑해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산책을 이렇게, 우리 또 강아지도 있어. 아유, 이 세상에. 아들을 아주 그냥 아버지를 사랑해서 손주도 3명씩 갖다 놓고 강아지도 갖다 놓고 강아지하고 쌍둥이, 이게 이제 둥이가 쌍둥이입니다. 5살짜리 쌍둥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산책 가는 보행기를 하나 타고 가는데 서로 타겠다고 막 또 내려라, 안 돼, 좀 이따 해줄게 막 그러는. 그래서 하나이가 보행기를 탁 당기니까 이게 자빠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걔 손을 퍽 치고 한쪽으로 하는데 스텝이 꼬여가지고 제가 보행기 뒤를 이렇게 약간 걷어찼어.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때리면 돼요? 잘못은 지들끼리 해놓고서 뭘 목사님이, 할아버지 얘기나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은 착한 사람이잖아. 그러니 함부로 약속했다가는 큰일 나. 이게 모르는 것처럼 했는데 다 알아요. 내가 스텝 입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졌는가 봐. 목사님이 그렇게 걷어차면 되네. 그래서 아니야, 왜 목사님은 왜? 그때 목사님은 착한 사람이잖아. 야, 이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발이 꼬였어. 그래? 그런 거야?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할렐루야. 사람과의 약속도 한 번 하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시면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약속하셨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실 것을 약속하셔. 103편 3절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거. 2절에 은택이라는 것은 내가 너와 약속을 했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그리고 너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내 모든 병도 내가 고쳐 줄 거야 라고 약속.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가락을 걸듯이 약속한,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내가 사해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치유해줄게. 그래서 너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왜 자녀이요? 왜 하나님과 회개하며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탁 들이대면서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더욱이 이사야 53장에는요 놀라운 말씀들이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쳐 주셔서 6절 말씀 하반절에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나음을 받을 것이다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형. 이미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미 다 나았어. 너 고침받았어. 너 치유받았어 라는 약속이 적어도 2000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아니 4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당겨서 주여 이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무나 가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회개하며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믿고 나가는 거지. 우리처럼 시건하고 거짓말하고 주속으로 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속으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야.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알파요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과 끝에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꼭꼭 약속해. 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연약한 부위에 여러분들이 손 얹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한번 고백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인간 의사들이요 환자들 100% 다 치료 못합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20%는 치료할 수가 있다는. 근데 70%는 치료하기가 어렵대. 이게 스트레스성이요, 정신질환성이요. 요즘 정신질환성들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옛날에 의사하면 다 산부인과 가서 애 받았어. 근데 요즘은 안 해. 다 의사하면 무슨 의사? 정신과 의사야. 앉아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는. 이런 세계가 다 흘러버렸어. 옛날에 외과에서 뭐 다리 부러지면 막 저에서 뭐 철제 심고 막 이런 의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정신과 의사가 더 많아. 좀 돈이 되니까 얼굴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것만 있지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
참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듣고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현대는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들으려고 하자. 혹이 뭐 시간이 되어서 주일에 1시간 들었다 할지라도 듣고 다 흘려보내는, 이게 우리는 이런 밭에도 4가지 밭이 있다 그랬어요. 길가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엉겅퀴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옥토밭이 있어.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밭입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옥수수밭이요 그러더라도, 그런 맘 말고 무슨 고추밭이요, 고추 심어도 고추밭, 그게 아니라 그 심령의 맛이 옥토처럼 늘 회개하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다, 그러면 그 말씀이 탁탁 떨어지면 거기서 열매를 맺고 딱 자라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나가는. 근데 이 말씀이 자꾸 없으니까,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듣긴 들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확신이 식어져. 그리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식어지다 보니까 뭐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축복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확신이 올 때까지 주여 그렇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주실지 안 주실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회복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자꾸 의존성으로 나가는, 병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여러분, 병원하고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이 아픈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나가요.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는요, 얼마나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요, 기도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산동네에 있었던 우리 부장 안수 집사님 집에 교사들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장 집사님도 젊었고, 아마 4, 5학년 정도 된 이제 어린아이가, 옛날에는 왕사탕이 있었어. 주먹 많은 거. 그거 아이들 먹이면 아주 위험합니다. 저기도 있는 것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하고 이제 애가 막 치근대니까, 야 이거나 물고 있어라 그런지 줬고, 교사 회의를 하는데 애가 누워 있다가 거기 아주 달짝지근하잖아. 먹다가 이게 식도에 걸린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아버지도 사탕을 준 거를 까맣게 잊고, 갑자기 애가 막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막 흘리는 거야. 그리고 뭐 숨을 못 쉬니까 막 허벅벅거려. 그러니까 당장 들쳐오고 병원으로 산동네니까 그 동네 의원으로 가려고 막 뛰느라고. 교사였던 교사들은 뒤에 받치고, 왜 무거우니까 받치고 같이 막 그나고, 왜 이래 막 내려가. 병원 앞에까지 헐레부터 왔어. 지금 같으면 앰뷸런스 불렀는데, 그 당시에는 앰뷸런스가 어디 있어. 그냥 업고 가야지. 들쳐업고 가서. 근데 안수 집사야. 딱 그 마음이, 그래도 내가 병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집사한테 기도해주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들쳐업고 있던 애를 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푹 터져 있으니까, 그래서 등짝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막 이렇게 막 지가 안차를 했어.
그랬더니 식도에 있는 걸렸던 사탕이 입으로 팍 나와버려. 그리고 이제 얘를 기도 다 끝나고 이제 뭐 믿고 기도한 건 아니야. 하쳐도 기도했어. 근데 이 식도가 탁 나왔어. 그래서 얘를 안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이제 문 들어가는데 아빠 나 집에 갈래 그러대. 너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불과 뭐 한 7, 8분 정도의 시간에 긴박한 시간에 완 호흡이 아주 싫다는 만큼만 죽지 않을 만큼만 사탕이 걸렸었지만 등짝을 두들기니까 이게 팍 토해낸 거예요. 그분이 그러냐, 이 기도라는 것이 물론 가면 또 의사들이 딱 입 벌려 사탕이 걸렸네를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에 있어서는 신앙의 간증이 되는. 그래,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야 된다.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따라서 한번 봅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면 낙심한다는. 목사님 뭐 그거 내가 기도해봤는데고요.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 저한테, 담임 목사한테. 그거 기도한다고 됩니까? 내가 뭐 기도 안 한 줄 아십니까? 뭐 그건 기도했어 하다가 낙심이 돼서 지금은 안 하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이 가부가 나와. 이 재판장은 아주 이렇게 명칭이 있어. 불의한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딱 법대로 딱 사법부에 딱 이게 있어야 되잖아. 딱딱. 근데 요즘처럼 요즘 사법부는 뭐 이게 제대로 안 돼. 그래서 누구 눈치 보고 이렇게 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랬다니까. 이 여인이 돈을 갖다 줄 수가 없어. 왜 가부야. 그러니까 너 갖다 줄 게 없으니까 하는데 이 사람은 생기는 게 없으니까 안 해줘. 근데 성경은 예수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기도보다 낙심이라는.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되면 그렇게 낙심되면 이 본문을 생각해봐. 이 여인은 한 번 가고 또 가고 두 번 가고 또 가고 안 되면 낮에도 가고 또 가고 안 되면 밤에도 가고 또 가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아이고 아멘 소리는 들리지. 아이고 귀찮아. 잠은 안 오지. 잠을 자야 되는데 눈꺼풀은 무거워서 처지는데 저 여인이 계속 재판장인데 억울한 소원을 풀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들어줬다는 것이. 그 말은 핵심은 키워드는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안수 기도를 받아라. 요거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죠? 오늘 나아반이 엘리사가 나와서 머리에 탁 손 얹어가지고 할렐루야 메시아입니다 샤바샤바 그래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안수 기도를 받아라. 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안수 기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사역자, 목회자들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신 건세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건세인 것이. 그렇다고 옆집 아들 손 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어.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또 주의 종에게 가서 기도 받는 거야. 갈 땐 빈손으로 가지 말고. 우리 목사님 밝히시네 그래. 어떤 마음으로 가자면 제발 좀 머리 좀 감고 오셔. 어떤 분 안수기도 하는데 좀 역겨워. 이게 뭘 발랐는지 이게 끈적끈적하고 그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추워.
깨끗하게 좀, 오늘 내가 주의 종이 안수기도를 받겠다 그러면 좀 샤워는 못해도 머리만이라도 감고 와. 또 머리 감고 거기다 핀을 꽂고 오네 또. 그죠? 안수하다가 핀이 찔려가지고 피나 막. 그런 거 꽂지 말고 다 중요한 건 안수기도 받을 때 제가 뭐 머리 그건 그냥 지나간 얘기고,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의 종에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병원 가기 전에 기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받을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받을 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손 얹고 기도받아서 그렇게 끝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할 때 사랑하는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축복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지도 못하면서 들이대미면 되냐고. 허공에다 외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받기만 하면 나을 줄로 믿고,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로 믿고 옷자락 만들지 주의 종에 손 얹어서 나을 때 날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수기도를 뭐 100번 해봐도 아니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게 되냐고. 받는 사람이 확신이 없는데 그 기적이 나타나겠냐고. 받는 사람이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 맞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의 말씀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여러분 주의 종의 그 안수기도를 받을 때 받는 그 행위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이 나에게 손 얹을 때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시의 강선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암덩어리에서 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금식을 하던 기도하던 간절한 마음으로 딱 나왔을 때 딱 손이 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도했다면 단호하게 믿으라. 한번 고백합시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나만이 7번 할 때 믿지 못했다면 아마나 강으로 갈 거예요. 바르발 강으로 가버릴. 왜? 거기가 더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지. 믿으니까 그는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 그 왕으로서의 부하들이 쳐다보는 그 현장 속에서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잖아. 네가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자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지만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야. 그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 남았다는 것은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이 먹었다는 건데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도 다 그들을 기억하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이 기억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질병이 있던지 어떤 문제가 있던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간구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한결같이 야 너 스펙 좋네, 너 스카이 나왔어, 야 이리 와, 그러지 않았어. 너 집 몇 채야, 너 적어도 5채야, 너 이리 와. 그러지 않았다니까. 너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너 이리 와, 그러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한결같이 믿음을 보시는 거야. 네가 낫고자 않느냐? 주여 주의 종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낫기 원합니다. 주의 여정을 불쌍히 그 믿음 하나가 참 믿음으로 나가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
네 7가지 쭉 얘기했어요. 하나는 놓치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미리미리 감사해. 감사. 병원비 3천만 원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병원비 300만 원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자, 한번 따져봅시다. 병원 가서 3천만 원 낼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실래? 감사하는. 또 감사한다고 3천 원 내지 말고 감사. 너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증거로 복이라. 누가복음 5장 12절에 14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고침받아서 여차차 시간 없으니까 여차차 해서 주님이 야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그럼 깨끗함을 받게 되는 14절에 예물을 드려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늘 회개하시고 그리고 약속, 치료 약속을 이미 2000년 전에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해 주셨사오니 피와 진흙을 다 쏟아 주셨사오니 내가 믿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7가지가 한 번 들었다 나와서 해결받는 자도 있지만 2번, 3번 다 채워서 마침내 나만이 7번째 탁 담그고 나왔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 내가 이 말씀 7가지 하나하나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 시간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실천하게 하시고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고 이렇게 내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물질의 통로도 열어주시고 내 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꼭 붙잡고 기도하며 축복의 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 주여 말씀에 동성으로 말씀 배워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